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5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제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생명의 길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잘 살아보려고 오신 게 아니죠. 또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체험해 보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다가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eek to seek and save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0년 동안 사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때가 참에 51절 보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의 주 무대는 갈릴리 쪽이셨죠, 그죠? 변두리였어요.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결국에는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었나?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힌트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9장 51절인데 9장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장 거기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무엇일까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포괄적인 거는 아니지만 몇 가지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단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결단의 길입니다. 51절 예수님도 이 길을 시작하실 때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결단이 필요한 길이 바로 이 생명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결단이 필요한 길인데 언제부턴가 이 생명의 길이 대충 가는 길이 돼버린 거를 우리가 깨닫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메시지가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바라세요. 그럼
따뜻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거기 좌정하시고 나는 이제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될 거예요. 뭐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메시지가 언제부턴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 갔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일이 더 꼬이더라, 더 힘들어지더라, 나는 그래서 안 간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은 쉬워야 되고 편해야 되고 여기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것, 마치 부적 사서 집에다 붙여놓으면 행운만 들어오고 나쁜 거는, 악한 거는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 부적적으로 우리 신앙을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절대 편한 문, 넓은 문, 그리고 휘황찬란한 문, 이렇게 번쩍번쩍 삐까번쩍하는 문, 그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14절 그 다음 말씀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그러셨어요. Only a few find it. 정말 적은 숫자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3절에서 좁은 문, 14절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이 못 가는 길, 그런 다음에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요거를 한번 이 퍼즐 피스를 맞춰 보세요.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많이 못 간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올 때는 어떤 길과 어떤 문이라고 말할까요? 넓은 문이야, 좋은 문이야, 거기는 들어갈 만한 문이야, 아주 편한 문이야. 가는 길도 불도 켜져 있고 편하고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런 길이야. 거짓 선지자들이 할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건 걱정하지 마, 대충 하면 돼. 피곤해? 쉬어. 그래? 빠져. 그래? 그럼 괜찮아, 대충.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요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편한 복음, 축복,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과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을 지나서 그 생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싹 빼놓고 복의 길, 축복의 길, 사랑의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이런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길을 가실 때 결심하시고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 resolute, set mind, focus 해가지고 이 길,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결단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씀하시는 게, 이 생명의 길은 분명히 오해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해의 길일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나요? 누가죠,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 의사,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1권, 제2권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누가가 누구에게 쓴다고 말하나요?
어느 각하? 그렇죠. 데어빌로 각하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이름이 아니거든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쓰여진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 입장에서 이방인을 거의 미화하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들을 굉장히 미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줬는데 다 좋다고 갔는데 한 명이 돌아와요.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또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좋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서.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제일 먼저 들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죠. 52절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우리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벌써 이미 나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고,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는 이분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5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거 좀 역사적인 그게 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죠. 10지파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점령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북이스라엘이죠. 이 10지파를 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시시콜콜한 사람들만 남겨놔요. 그런데 그들뿐만 남겨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쪽으로 다 옮겨서 이사를 보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그룹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죠.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하고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눠져 버려요. 나눠져 가지고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도 같이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게 자기 사마리아 땅 한 중심에 있는 유명한 산이 있죠.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지금 아마 읽고 지나셨을 것 같아요. 신명기 11장 보면은 거기서도 잠깐 나오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 여호수아서를 볼 때도 우리가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그 벨리 이 중간에 서가지고 축복을 외치고 저주를 외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것을 나누던 곳, 여호수아서 8장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산 두 개 산이 사마리아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는데 그리심산이 이제 축복의 산이니까 거기다가 자기네들 성전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못 가? 우리가 이렇게 섞여버렸다고 우리는 예루살렘 못 가? 안 가.
우리 성을 만들면 돼. 우리 성전을 그리심산 더 좋은 산에다 만들 거야 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53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어딜 가? 예루살렘을 간다고? 떠나시오. 이곳을 가시오 라고 하고 예수님을 지금 문전박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딱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아시죠?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 하셨죠. 그리고 갈릴리 밑에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갈 때 이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땅을 거치기 싫은 거예요. 저 저주받은 자들, 저 지옥행 하는 자들, 차라리 이방 땅을 내가 수고하면서 우회해가지고 이방 땅을 건너가면 건너갔지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미워하고 적대하는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가는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갈릴리에서 일직선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일직선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리신 거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 가는데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생명의 길을 갈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내가 갈 거야.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는 아마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지 않으실까.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이 되셨기 때문에 그랬었을 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전박대한 거예요. 나가! 저리 가!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세상에서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유, 좋은 분이네 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미쳤어. 주일 하루 쉬는 날 골프 치고 놀고 좀 그러지 어떻게 가서 또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류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변으로 오셨어요. 그죠? 항상 주변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류로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왕이 되소서. 이분이 보니까 막 음식도 만들고 막 물고기가 많아지고 막 빵도 많아지고 왕이 되면은 먹고 살 거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주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길은 주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떤지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은 세상의 왕과 손잡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요, 한국에서는 교회들이 무당을 신뢰하면서 무당의 말을 듣는 그러한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한국이 돼버렸어요. 교회들이 지지하더라고요. 그것도 대형 교회들이. 그리고 목사가 정치판에 나가서 막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주류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류 정 가운데 서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버리고 세상의 왕과 타협해서 내가 그거를 원하는 대로 독점하고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억누르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겠다는 모습이 오늘 한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아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주류가 돼가지고 모든 힘과 능력을 세상에서 발휘하면서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너희 힘과 뜻대로 이 세상을 주물르면서 살아라, 그러실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간 길 똑같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싫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흔들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류가 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오해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마땅하다. 오해와 박해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가는 이 생명의 길은요, 겸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문전 받을 때 제자들이 한 말이 있죠. 아주 대단한 믿음의 발언을 하죠. 54절 보실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주님, 저 인간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문전박대하네요. 주님, 기도할까요? 내가 확 그냥 불 질러 버릴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래 불이 떨어지고 그랬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엘리야 한 거 우리가 해볼까? 주님 마음 상했어요? 내가 해드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내 믿음은 대단한 거고 좀 건방 떨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확 쓸어버려요. 진짜요? 주님? 할까? 말만 해요.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좋은 믿음일까요? 쓰레기 같은 믿음이에요. 쓰레기 같은 믿음.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센 말로 제가 쓰레기 같은 믿음이라고 하냐 하면은 지금 이 순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나 이제 간다. 그 길로 간다. 갈 거야.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간다 하고 시작한 길이에요. 거기서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기고 미움을 받고 박대를 받는다고 불을 불러서 다 죽여버릴게요. 생명의 길인데 죽음의 길로 내가 바꿔버릴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제자를 말하고 있죠. 이 제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그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Sons of Thunder, 그죠? 천둥의 아들, 우레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요 바로 전 내용을 보시면은 9장 28절에 주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그죠? 주님의 변화산 사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은 딱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은 31절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내용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알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다 죽여버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제자죠? 특별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사랑받고 인정받고 가까운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던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도 이들이 갔던 건데 이런 망상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그 들떨어진 인간들, 아유 어떻게 저럴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일 거예요. 잘해봤자 저주하고 잘해봤자 생명의 길을 죽음의 길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한순간도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은 정말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그 이름으로 저주하고 죽이고 짓밟고 내가 주류가 되겠다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언제 겸손해지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좌절했다가 그 좌절이 3일 후에 기쁨과 혼돈과 구원에 대한 충만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죠? 무슨 사도라 그러죠? 이거 모르시는구나.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은 글들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보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도로 변해요. 야고보는 어떨까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야고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림을 올바로 깨달으니까 이 어리석고 저주하고 죽음을 선포하던 사람들이 올바른 주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바뀌어요. 이런 모습이 바뀌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알잖아요. 부활도 알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야고보와 요한의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변화된 그들의 모습, 그죠? 겸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류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며 천국을 기리는 그러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요, 십자가의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세상 주류에 빠져서 그래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약 올르면 쳐 죽여야지, 불을 불러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리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은 결단의 길이요, 오해의 길이며 겸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게 해주세요. 주류가 되기보다는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